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 네.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봤고요. 또 홈페이지 보면서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영상의 그 사진들 하나하나 봤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뜨겁게 찬양했던 위싱 찬양팀 그냥 영상을 통해 많이 봤는데 정말 실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별로 호응이 없네요. 최고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매된 영상, 그 앨범 정말 잘 들었어요. 제가 차 안에서 늘 들으면서 다녔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름다운 음반이 나왔을까? 여러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베델 찬양대 앙상블 찬양을 영상을 통해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달란트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요, 다 선남 선녀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우리 베델 찬양대도 한번 경례 박사님 어떨까요? 자, 여러분께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소통 이렇게 음향으로, 영상으로, 자막으로 수고해주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저 뒤에 있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개간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까? 이 내용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글이 정말 좋은 글이 있는데 제 인사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정말 대단하고요, 내용도 정말 좋고요. 이게 이제 등대 여러분 모일 때 등대 모임 이제 묵상지로 사용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조율팀도 대단하고 또 디자인벨리 이렇게 현수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스터나 현수막을 만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막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제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처음으로 기도해 주었던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중보기도 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좋은 토요일 오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하나님의 등불 중보기도 팀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새가족 팀 마르지 않는 셈. 여러분 누구든지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 첫인상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네. 한 15분 고개 끄덕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새가족 팀도 정말 그 첫인상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인상인데 제가 어제도 만나보고 오늘도 만나봤더니요, 정말 첫인상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표정 하나하나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새가족팀 마르지 않는 인생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모든 팀장들, 회장들, 등대지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도록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젊은이 교회 부임한 어떤 말씀을 처음 전하면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작정하고 들고 왔어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처음으로 전했던 설교 말씀이었어요. 요엘서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말세 그 후에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떨며 자신들도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 떨며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가 변해요. 바뀌어요. 상황과 처지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주의 귀한 일꾼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했던, 제자들을 핍박하려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사명, 그 역할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자랑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가 내세우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의 심판 때가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적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책. 여러분이 이 공동체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고쳐져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볼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 변화된 베드로가요,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요, 담대하게 서서 제자들과 함께 서서 성령 받은 그들과 함께 서서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그들을 핍박할까봐 피해왔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40일을 더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걸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을까 봐,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해함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자 많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과 또 예수를 핍박했던 제사장들이요, 이 제자들을요 공회에 세워요.
많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저들의 잘못을 낱낱이 이렇게 고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곳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떨지 않았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뭘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많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 베드로를 실문하려고 신란하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정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도 그랬어요. 사도들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웠죠. 그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도요, 말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늘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다가 그의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를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려는 자들이 그를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 사람을 공회에 세워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매수해왔고 이 스데반도 공회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구약에서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구속의 역사를요, 그 구속사를요 쭉 나열해요. 그 구속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쭉 나열하니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안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요, 참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려 했어요. 거리낌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반항하던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던,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군사가 되시겠습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일본의 여러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일본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함께 협력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타지마 미노루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공무원이셨대요. 공무원이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서게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소심한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부담됐대요. 설교를 할 때 되면 늘 말을 더듬고 늘 떨고 전날 밤이면 밤잠을 설치고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시는 걸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우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그 목사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삶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만난 목사님은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머도 섞어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파워풀 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함께 숙소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그 이부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감동받았는데, 그 목사님 교회도 한번 일본에서 가봤어요. 저는요 일본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라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베델 예배당보다 큰 그 건물에서 거기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농구 선수였대요. 그 전에. 그 체육관도 저 있고요. 청소년 젊은이 사역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요청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담대히 외쳐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첫 설교에 인용했던 구약의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요, 요엘이 그 남유다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상을 숭배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첫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왜 기울이라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어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듣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해요. 그런 그들을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듣지 않아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 소개해 주실 때 저희 두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아요. 미혼 아니냐고. 좀 동안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도 반응 보여주시니까 감사해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미혼이라는 오해를 좀 받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아이가 있어요. 딸아이가 있고요. 또 이제 1학년 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점점 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몇 번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엄마가 막 부려렁을 이제 내려야 그때 조금 움직이고 결국 민기적 되다가 엄마가 이제 매를 들어야 그때서 돌아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내 상황만 봐요. 내 좋은 대로만 행동해요.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 얼마나 펼쳐가시겠어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인용 구절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구원하신대요. 이게 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는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였냐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우리가 추정하기를 정확한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를 BC 835년에서 BC 796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런데 벌써 300년 전부터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개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함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엘의 첫 시작도 베드로의 설과 같았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해가 되나요? 그래서 안 듣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결국에는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요엘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결국에는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로 경험하게 해줄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요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지금 일어난 일들과 현상들을 전하라고 권면해요. 후손들에게도 주의를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실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후손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요, 울라고 하세요. 애통하라고 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부르짖으래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요엘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시기에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을 보면요,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막 이어져요. 전과 같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소출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만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으니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면 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감동되지 않아요?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막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무 푸근해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같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신 첫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후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전하라고 성령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요, 그 은혜를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만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에 초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술 취함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니까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대낮 이제 아침 9시인데 우리 술 취하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게 하셔서 심판의 날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 아니신가요? 늘 기회를 주세요. 늘 기회를 주세요. 성령을 미리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피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영혼 구원.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패턴이 참 동일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 일에 더 충성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렇다면 성령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령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을 너무 신비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양하게, 성령은요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읊조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한마디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성령 받았냐면 순종해서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나요? 잘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참 여러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나,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사역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사역 팀들도 소개했지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토요일 시간에 왜 여기 있냐 그랬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주님이 좋으니까요. 그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선교하는 일들, 사회 섬김하는 일들, 또 배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기반 위에서 정말 우리가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등대 모임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라이트하우스 여기 보니까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나눔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말씀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일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요, 우리가 등대 모임
각 등대마다 몇 명씩 모이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뭐 6명이 모이든 7명이 모이든 한 명 한 명 그 은혜들을 나눌 때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았던 감동들과 그 통찰력들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과 달라요.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지고요 말씀하고 호기심이 붙을 거예요. 그런 말씀의 묵상에는 묵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뭐 말씀에 막 묵상들이 막 자유롭게 일어나고요. 나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 이걸 이렇게 적용할 거야.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묵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기 원해요.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춰서. 욕심이 너무 많나요? 벌써부터 막 부담 주나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중보기도팀 있다고 들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역사예요.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날 거예요. 이제 스케줄 잡아주세요. 제가 전화하면 피하지 마세요. 이름 스팸 이런 거 스팸 신고해 놓으면 저 마음 아파요. 스케줄 잡아주세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야기 듣고 서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고민들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잘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의 훈련들, 여러 섬김의 훈련들, 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막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임재하실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막 지금 막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너무 귀찮게 해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매일 전화하고 잘 지냈냐고, 난 오늘 이런 묵상을 나눴다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됐다고 막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임원들한테 카톡방에 막 올려주고 싶어요. 그럼 바로 반응해야 돼요. 리액션 해야 돼요. 안 하면 상처받아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함께 할 거예요. 꿈을 꿉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잘 훈련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각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또 그 뜨겁게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